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오늘 말씀은 민수기 35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는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은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이제 민수기가 끝나갑니다. 민수기 이후에 다음 달부터는 수요일부터는 지난번에 하던 사무엘하 12장 그 12장 이후로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살인에 관한 규례입니다. 일단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땅을 다 분배하고 그리고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요단강 이편에 3개, 저편에 3개.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무엇 하는 것이냐면
사람을 죽였을 때에 일부러 사람을 죽이거나 아주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닐 때에, 그럴 때에 이 사람, 죽은 사람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그때의 문화이자 제도였습니다. 그걸 고엘이라 그럽니다. 고엘. 이제 빚을 졌을 때에 어떤 사람이 빚을 지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빚을 갚아줘야 됩니다. 그게 고엘입니다. 그런데 단지 빚을 갚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수를 졌어도 그 원수를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에서 일을 하다가 곡괭이 날이 날아가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원수를 가장 가까운 친척이 찾아가서 죽이는 겁니다. 그게 고엘입니다. 갚아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잘못하다가 죽은 건데 그것 때문에 또 피의 복수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서로 집안끼리 원수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도피성이라는 제도입니다. 도피성. 그래서 이 죽인 사람이 나는 고의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그 죄를 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자기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갑니다. 그 도피성에 가면 피의 보복하는 사람이 죽여서는 안 되는 걸로. 언제까지 도피성에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그 잘못 사람을 죽인 죄가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도피성 제도가 있는데 오늘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만일 철 연장, 사람을 죽일 만한 돌,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 즉 이런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연장을 다룰 때는 조심해서 다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죽였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분명히 이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만약에 재해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기업 관리자에게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죽을 만한 일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 연장이나 죽일 만한 돌이나 죽일 만한 나무 연장 그렇게 그것들에 대해서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죠. 피를 보복하는 자, 이게 아까 얘기한 고엘입니다. 19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고, 그래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죽음을 보복하기 위해서 오면 결국은 이 이스라엘 전체에 이리 죽고 저리 죽고 한 사람들이 생겨날 것인데, 자, 그래서 이런 철 연장, 죽일 만한 돌, 죽일 만한 나무 연장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고, 22절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자, 여기서 판결에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악의입니다. 악의. 그리고 두 번째는 고의입니다.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죽이거나 아니면 내가 일부러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죽이거나,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죽이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빨리 도피성으로 가는 거죠. 그 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함께 벌을 해야 될 죄는 아니다. 죽이려는 악의도 없고 의도도 없이 잘못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또 피의 보복을 하게 되면 진짜 이스라엘은 큰일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30절에 보면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이는데 한 증인으로서는 안 된다. 판결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31절에 고의로 살인을 하면은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랍니다. 아까 악의가 있거나 고의로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죽일 만한 연장인데 관리가 안 되었거나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는데 속전을 받지 말랍니다. 돈 받고 풀어주지 말라는 거죠. 도피성에 피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악의도 없고 의도적도 아닌데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다. 그래 도피성에서 피난한 생활 고달프니까 나는 속전 내고 돌아갈래. 안 된다 이겁니다. 사람을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과 죽임당한 사람의 그 어떤 억울함,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고려하신 것이죠. 그래서 돈 내고 그냥 풀어주고 돈 내고 도피성에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고의가 있거나 악의가 있으면 그거는 속전도 필요 없고 도피성도 필요 없고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람이고,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돈 받고 풀어주지 말라. 그런 이유가 33, 34절에 나옵니다. 피는 땅을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그냥 피가 아니라 이제 죄 없이 흘린 피죠. 그것이 옛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이 고의로 피를 흘리게 하면 그 피는 그 땅을 더럽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함께 거하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남에게서 흘린 피를 그렇게 남에게서 흘린 피로 땅을 더럽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고 거룩함과 더러움은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을 우리는 깨끗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지어놓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들, 그리고 이 죄악을 갚으려는 복수, 피의 보복들, 악의, 고의,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의무이죠. 우리는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던 살인자라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땅을,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 거룩하심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